우리 주님 살아계셔서 우리 주님 은혜 주셔서 예수로 내 속에 채워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세계를 보면서 얼마나 전쟁이 참혹한지, 전쟁이 곳곳에 일어난 것을 보십시오. 내 집이 내 집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당히 옆집하고 싸우면서 쓰레기통 내 쪽으로 갖다 놨다고, 음식물 쓰레기 내 쪽에 흘렸다고 싸우잖아요. 그럼 폭탄 한번 떨어지면 내 집이 내 집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풍성함을 주시고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곳곳에 세워져 있고 마음껏 가서 예배할 수 있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고 울 수 있고, 여러분,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대로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다가 지쳐서 나는 아니야 그리고 포기하는 분들 계십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찬송한 것, 저북방 얼음산과 또 대양 산호섬, 저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우리가 여러분 언제 여권을 가졌어요? 60년대 혹 기억하십니까? 여권이 나오기만 해도, 비자도 아니고 여행도 아니고 그냥 여권만 만들어도, 여권만 나와도 여러분 행사를 할 때가 있었어요. 여권 가지고도 큰 소리 치던 시대가 있었어요. 예. 그때는 여권을 아무 내주지도 않았어요. 외교관이나 돼야 나왔지. 여러분, 지금은 시청에 가면은 세상에 뭐 30분 만에 나오나요? 하여튼 신청해놓고 그 다음날 나와. 5만 원만 드리면 돼. 여러분, 기가 막힌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그때 60년대 70년대 우리가 배고플 때, 우리가 아무것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노래했어요. 저북방 얼음산과 저대양 산호섬. 여러분, 이 노래와 이 찬송이 기도가 돼서, 여러분, 제 친구만 해도 지금 페테스부르크가 있어요. 레닌그라드라고 한 소련 극예가 있고, 블라디보스토크가 있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가 있어요. 지금 피지에가 있어요. 여러분, 그 동티모르에가 있어요. 중국에가 있고, 우리가 선교하는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지금 10곳에 흩어져 있고, 여러분, 지금 부탄에 그 옆에 수많은 나라에 지금 우리가 다 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0년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30년을 못 견뎌. 길지도 않아요. 30년.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붙들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기도하다가 포기해요. 아니에요. 끝까지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죽는다 하고, 기도하다가 죽으면, 나는 죽어도 기도는 살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가 죽은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참 어떨 때 매력이 참 많아요. 베드로는 한 번씩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다가 믿음에 홈런 치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을 한 번씩 내거든요. 야, 내가 누구냐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야, 이건 완전 믿음이 홈런 친 거예요. 거기다가 오병이의 기적을 탁 나누고 났더니 얼마나 많은 모이들이, 이야, 인제는 됐단 말이지.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나 십자가 지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한다 그랬더니 다 가버리고 아무도 따르지 아니하더라. 그 옆에 12명이 있어요. 예수님도 답답했나 보지, 그죠? 따라오다가 12명밖에 안 남았으니까. 우리 교인들 다 가고 12명 남으면 어떡해요? 제가 생각하는 그 끔찍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가렸느냐? 예수님,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그 말은 잘 기억 안 나지요? 진리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할렐루야. 이건 뭐 완전히 그냥 삼루타 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딱 질 때 뭐라고 하냐면, 몰라 정말 몰라. 아주 야무지게 부인해 버렸어요. 그런 베드로가 주님이다 그러니까 옷을 걸쳐 입고 그냥 물속에 뛰어들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올 때는 앞뒤 죄지 말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뭐 담배 끊고 오고, 뭐 술 끊고 오고, 뭐 그 다음에 뭐 내가 도박 끊고, 이런 그러면 안 돼. 베드로처럼 그렇게 야무지게 부지가, 나는 얼굴 봐셔서 못 갈 것 같은데,
베드로는 아니야. 그냥 뛰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베드로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죄를 지어도 어떤 잘못을 해도 주님 앞에 올 때는 그냥 들음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은혜를 입습니다. 몰라 정말 몰라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지금 옆에 몽둥이를 들고 때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랴 당신들의 말을 들으랴. 또 하나님 앞에 좋은 말하면 하나님이 그래도 싹 피해갈 길을 낼 줄 알았더니 39대 진짜 맞네. 이런 맞고 나와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어.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증거가 내 속에 없으면 여러분 진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내가 성령 받았는가 확인하는 거 간단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전할 수 있는가? 이것이 내가 성령 받은 증거예요. 여러분 다른 증거로 이사 방언해 죄송합니다. 스님도 방언합니다. 진짜예요. 방언이에요. 여러분 무당에 굿하면 병이 나요 안 나요? 낫기도 하고 안 낫기도 해. 근데 낫기도 한답니다. 진짜라니까요. 낫기도 해요. 여러분 귀신의 역사가 얼마나 강한데.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네 예수 믿는 증거가 뭐야?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수많은 기도 응답이 드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다 놓고 갈 거예요. 다 버리고 갈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누셨던 그 생명의 떡을 먹었던 사람들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린 나사로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러므로 기억하셔야 돼요. 교통사고 딱 나는 순간 쥐야 해서 살아남아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죽을 거예요. 그러나 이 죽음을 뚫어서 영원히 우리가 증거하는 말,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고 온 세상을 다시 심판하실 심판주로 우리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여러분 기도 시간이 있어요. 넉넉한 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 시간이 있으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시간이 있어야 돼요. 나는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는 시간이다.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이 무너지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올라오기 바로 전에 인터넷 잠깐 보면서 하나를 본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요. 보이저 2호가 저 태양계를 지나가지고 밖에 나가서 지구를 찍은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도 않아. 그 동그라미 치고 이게 지구라고 표시를 해놓으니까 그런가 하지 찾지도 못해요. 지금 그 속에서 우리가 대포를 쏘고 총을 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볼까?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큰 일을 이루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너희는 다 헛것이라는 말씀은 비었다 이 말입니다. 비었다. 여러분 원자가 다 비었고 우주가 다 비었어요. 우리는 꽉 찬 줄 알지만 내가 통장에 넣고 뭐 채우고 금고에 뭐 채우고 꽉 찬 줄 알지만 여러분 밖에 나간 사진 한 번만 찍어봐도 다 비었어요. 여러분 물리학에서 우리 이 원자로 되어 있는데 원자는 원자 알갱이 하나 그 다음에 전자가 2개 있는데 이 전자하고 원자 핵 사이가 2km 떨어져 있는데 하나는 농구공이고 하나는 좁쌀이에요. 이 사이는 다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이 빈 공간을 딱 눌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이를 바람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은 이 사이사이를 바람으로 채우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으로 성령을 입은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9시 기도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하고 통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저쪽에서 누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고넬료라고 하는 거예요. 고넬료는 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기도했는데
고넬료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상 중에, 야, 너 사람 보내서 너 기도를 내가 들었는데 너에게 진짜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복음이 뭔지를 가르쳐주고 생명이 뭔지를 가르쳐줄 사람을 내가 가르쳐줄 테니 저 욥바에 가면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그게 피장의 집에, 이게 피장이라는 거니 가죽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가죽 공장하는 집에 살아가는 베드로를 청해라. 그래서 순종하고 갑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기도하다가 보니까 기도해서 하늘에서 쫙 바구니가 내려오는데 세상에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짐승과 뱀장어, 메기, 유대인들은 안 먹거든요. 잡아먹어라. 아니 하나님, 내가 언제 이거 먹은 적 있습니까? 나는 정결하게 이거 안 먹었어요. 먹으라니까 올라갔어요. 이게 뭐지? 성도 여러분, 이런 환상 처음 해보면요,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헷갈려요. 그랬더니 다시 내려와. 잡아먹으라. 아니 먹은 적 없다니까요. 이거 안 먹어요 저. 먹으라. 그리고 또 올라가. 3번째 와서 나와서 잡아먹으라. 예? 이걸 어떻게? 분명히 기도 가운데 말씀인데 그때 문이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방인이야. 이방인이 당신 초대해서 말씀을 들으랍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 이 땅에 기는 짐승이 뭔지를 분명히 본 거예요. 아, 우리가 상대하지 않은 이방인, 저들은 다 버려졌던 이방인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럼 이것을 깨닫고 가서 고넬료한테 얘기를 쫙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서 이 로마 사람인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걸 분명히 들었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듣고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34절 35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에 가장 은혜 받은 사람과 가장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열린 것은 베드로예요. 기도하니까 전에는 믿음은 요래야 돼. 우리 유대인만 구원을 받고 우리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딱 생각했다가 이게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10장은 세계 선교를 향하여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열리는 장이에요. 예. 그래서 이 베드로가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이 말은 첫 번째, 유대인이냐 아니냐를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 의미, 세상의 기준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얘기하지요. 나는 믿음의 몇 대야? 예,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 믿음의 3대 가면요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러나 성도님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 보니까 믿음의 50대 되는데 다 마약 중독자야. 믿음이 믿음으로 바로 가지 아니하면 육신의 것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교회에서 목사의 직분을 받고 장로의 직분을 받고 권사의 직분을 받고 무슨 직분을 받고 여러분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께 의를 행하고 경외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혼자 아무도 안 믿고 혼자 오신 분 혹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경북 안동에 있는 안동교회에 고등부 때 나갔어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 누구 한 사람 말 붙일 사람도 없어. 그때 경유 여갖고 떼는 이렇게 등유, 이렇게 기름 넣어갖고 떼는 그 온풍기가 뒤에 있는데 그 온풍기 뒤에 앉아갖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아무도 저를 붙들고 밥 먹으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어디 데려가는 사람도 없고. 근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오늘 아무 얘기 않더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상에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랑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떤 건축을 하든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하든 그 세상의 일 가지고는, 여러분 외모를 가지고는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점수를 보태지도 않고 빼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오늘 고넬료처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했어. 다만 사랑했어. 근데 그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 보내도록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지나갔던 수많은 기적들의 이야기를 하고, 전도했던 이야기를 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이렇게 들어 응답하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믿음의 결론은 내가 기도해서 건강이 회복됐다, 내가 기도해서 교회를 건축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큰 역사를 감당해서 선교를 얼마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함께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기록의 역사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 우리 39절 40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기가 막힌 종교들이 있습니다. 예. 제가 인도에 가봤더니, 몸은 안 갔지만 유튜브로 가봤어요. 인도에 가봤더니 쥐를 섬기는 사원이 있어. 개구리를 섬기는 사원도 있어. 쥐를 섬기는 사원에 그걸 봤더니 놀랍게 때가 되면 제사장들이 옷을 하얀 옷으로 입고는 오른쪽에 우유, 왼쪽에 빵, 주님이 드실 제물을 들고 줄을 맞춰갖고 그리고 들어가. 그리고 줄을 쫙 맞춰 앉아갖고 앞에 딱 갖다 놓으면, 근데 이 제사장들의 발걸음 소리가 딱 나면 쥐들이 알아. 구멍구멍에서 막 몰려나와. 그럼 앞에 딱 갖다 모셔놓으면 쥐들이 와서 먹어요. 근데 희한하게 쥐들이 일정 시간 딱 먹고는 싹 들어가 버려. 쥐들도 이미 영이 감동이 돼가지고, 귀신의 영에 감동이 돼서 딱 먹고는 싹 들어가. 그러면요, 거기 앉아서 하고는 그걸 쥐가 먹어. 또 그 신이 먹고 남긴 거를 제사장이 먹는 거요. 별 희한한 하여튼 종교가 있어. 그 외에도 조금 고등 종교라고 하는 종교들도 보면 다 교주가 탄신일이 있어요. 석가탄신일, 공자탄신일, 탄신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크리스마스가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 정확하게 몰라요. 기록이 없어요. 마리아와 요셉이 아이들 죽이는 헤롯 군대에 쫓겨가느라고 정신이 없었는지 하여튼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로 지키지만 러시아 정교회는 1월 8일이 크리스마스예요. 그럼 예수님이 계시니까 태어난 줄 알지만 탄신일이 언제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전 세계가 똑같이 지는 절기가 있어요. 부활절이에요. 부활절은 분명해요. 그때 6월절, 그때 돌아가시고 6월절이 끝나는 셋째 날 부활하신 거예요. 주일날 부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잊어버리면 여러분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이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주신 말씀이 십자가와 부활과 더불어 41절, 42절, 43절, 44절 같이 읽어요. 시작.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성도님들, 베드로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모든 백성에게 전도하되, 이분이 부활하셨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의 주인으로, 심판하실 재판장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유대인이냐 아니냐를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면 교회 안에만 살라 그래. 교회 안에 있으면 믿음이 좋은 줄 알아.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정하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목사님들 보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안 만나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거룩한 줄 알아.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그 사람과 만나는 속에 우리 성령의 역사를 뜨겁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있어서 성령의 경험을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성령을 경험하고 싶으신 분은 이 복음의 컨프런테이션을 그래, 부딪히는 곳에 가야 돼요. 복음이 부딪히는 곳에, 그곳에 가면 여러분 성령은 놀랍게 역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로 가 있을 때 다 예수 안 믿는 서로 그 속에 살아갈 때 여러분 의료보험을 어떻게 넣습니까? 비싼데 못 넣어요. 한 달에 1,800불 후원 받아가지고 우리보다 물가 더 높은 나라에서 여러분 1,800불 200만 원 가지고 5 식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못 살아가요. 의료보험 못 넣어요. 그런데 여러분 애들이 열날 때 머리에 손 얹고 주여, 근데 주여 하면 열이 떨어져. 그러니까 애들이 나중에는 열나면 아빠 기도해줘. 어떨 땐 제가 너무 피곤하고 자고 있는데 애가 귀여워서 내 손을 지 머리에 대고 주여 그러고 가. 열이 떨어진다니까요. 왜? 지가 열 떨어지는 거 안 아픈 걸 경험하니까. 그런데 귀국했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목이 눌리도록 눌리면서 주여 했는데 열이 안 떨어져. 왠지 아세요? 한국에는 문 앞에 내과가 있잖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거든 여러분 선교지로 가셔야 돼요. 좀 달라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만나셔야 돼.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우리를 심판하실 주님이심을 증거할 때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살아계셔서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하여금 교회만 알고 교회 예배 잘 드렸어?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는 식은 죽을 먹어도 되고 식은 김치를 먹어도 되고 생제를 먹어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냥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은 하나님께서 저 밖에 있는 저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라고 저와 이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는 새생명 축제를 합니다. 전도주의를 합니다. 성도님들 입술을 벌려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하셔야 돼요. 전한 것까지 우리의 몫이에요.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전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적군이 오는데 너가 나팔을 불지 아니하면 백성들은 구원을 받지만 너는 나팔 불지 아니함으로 너는 멸망을 받을 거다. 사랑하는 성도, 이 옥정동을 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데 여러분 교회가 전부 다 이렇게 약해져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교회가 힘있게 일어나야 되고 그 가운데 넉넉한 교회를 세워주셔서 여러분 우리는 시골 교회를 섬기고 해외 선교에 짐을 지는 이 일을 힘있게 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힘있게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전하고 나가고. 사실은 건축 문제도 안 하려고 하나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 지금 1층에서 예배하는 분들 계세요. 몇 분 계세요? 3분 계세요. 1층에서 3분 예배하고 계세요.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우리는 안 보이지만 저분들은 보고 계시거든요. 감사해요. 성도님들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는데 우리 권사님의 기도가 여러분 가슴을 팍 찔러와요. 힘들어도 또 지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 기도는 쉽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다. 건축도 하나님 기도 가운데, 전도도 하나님 기도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영이 부활하는 것도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그래서 외모를 보지 않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바라보고 여러분 이 옥정동을 복음화하고 민족 복음화를 하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무슨 시골교회를 섬기고 세계선교에 짐을 집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도 매달 200만 이상 우리가 후원하고 섬겨가고 할 수 있는 일을 감당케 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저와 여러분께 더 큰 일을 하게 하실 때 우리의 기도가 더 크게 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